예, 어제 이어서 또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말씀으로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의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우리는 심장 이식도 다 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장기들을 다 이렇게 이식하고 바꾸어 줄 수도 있고 인간의 수명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신의 언어라고 불리우는 이 유전자까지 다 분석을 해서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이렇게 들으시다가 그래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좀 한번 서로 시합을 한번 해보자. 너희가 그렇게 발달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한번 만드는 시합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만드는 시합을 해보자. 근데 재료는 반드시 흙으로 해야 된다. 흙으로. 좋습니다. 하시죠. 과학자들이 아주 호기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가지고 흙을 이렇게 막 모으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네가 쓸 흙은 네가 만들어라. 그렇게. 그건 내 거야, 내 거. 네가 쓸 흙은 네가 만들어야 돼.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어져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여기 모든 이 피조물들, 뭐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게 그렇게 창조된 것이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역으로 말씀하시죠.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관계를 비유할 때 여러분 이 어머니의 그 태 속에 있는 어린 아이와 그 어머니와 이렇게 비교를 하지요.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이 아이가 그 태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과 산소와 모든 것을 다 공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탯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죄인은 뭐냐 하면 그 능력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필요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므로 저절로 죄인으로 살아요. 죄인은 자연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연인이라 그래요.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섭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연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렇게 이 전구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이 꺼진 전구가 있고 하나는 불이 들어온 전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전기와 같습니다. 전력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이렇게 구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인간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교인이라 그래요. 그냥 교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교인과 성도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요.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개나리들이 피죠. 여러분 미리 그 앙상한 그 개나리 가지들을 탁 꺾어서 화분에 딱 넣어놓으면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핍니다. 자연의 뿌리를 내린 이 개나리도 또 똑같이 꽃을 피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뭐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꽃병에 꽂힌 개나리는 일회성입니다. 단 한 번이에요. 그러나 이 자연에 심기어진 이 개나리는 계속해서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인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다 꽃을 피고 있으니까 교인인지 성도인지 잘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만이 아느냐 하면 나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나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교인인지 내가 성도인지는 나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사는 사람들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아마 마지막 때 분명히 구별되겠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기를 갈망하십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이 있어요. 그저 한 두 말씀만 살펴보면은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겠다.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뭐 하지 않으면, 제한하지만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분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라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앤드류 머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에게 난 누구냐? 질문하세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난 누구냐? 근데 이 앤드류 머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최상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첫째이십니다. 멋진 대답입니까? 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첫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얼굴이 밝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뭐 별로 시답지 않으세요. 만족스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머리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의 첫째가 되신다고 했는데 왜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가 이제 다시 기도하면서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 대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고심을 하다가 마침내 해답을 찾았어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가 이렇게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미소를 이렇게 지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내 목숨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여튼 무엇인가 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또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고 또 하시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품성과 모순되는 것은 하지 않으시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악도 행하시고 거짓도 행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모순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의 능력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능력을 통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비결은 뭐냐면, 열쇠는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해도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양으로 표현할 수 없지요.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정말 진실되고 그 믿음의 순종이 동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표현이죠. 정말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인가? 아브라함의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시되 아주 끝까지 그 약속을 미루시다가 인간적인 생산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또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이게 이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상식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데 여기도 보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 그랬냐면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본이 되는 것이죠. 알고도 그랬어요.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도
이미 다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예수라 하라. 이 아가씨가 그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이 마리아가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으로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말하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여기 왜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이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오니 그 말이죠.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 믿음을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우리에게 일일이 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제가 시간상 그 말씀들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그 제목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될 때가 있죠. 어떤 때냐 하면 믿음의 노하우가 생길 때입니다. 우리 노하우라는 말을 많이 쓰죠. 노하우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법이나 비결이에요. 그렇죠? 나 이 노하우가 있어. 이거 하는데 난 노하우가 있다고. 그렇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비결이.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그거죠. 네. 오늘날 이 믿음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노하우가 생기면 믿음 생활이 쉬워집니다. 운전을 다 하시잖아요. 운전해 본 경험 있으시죠? 운전 처음에 할 때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리가 그냥 덜덜덜덜 떨리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하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주 편안합니다. 아무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집니까? 익숙해지고 쉬워지고 습관적이 될 수 있죠. 요령이 생기고 적당히 할 줄도 알고
신앙생활의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의 노하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노하우를 성화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습관이 될수록 그것이 마치 내가 더 성장하고 내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노하우가 없어요. 믿음에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왕년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열심히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지금이에요. 현재입니다. 또 믿음에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매 순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법들을 지금까지 써왔어요. 많은 방법들을 써왔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합시다, 저것 좀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한결같이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이거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지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믿음의 노하우가 생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을 지식으로만 알 때입니다. 이 믿음을 지식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 내가 가진 지식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거기서 변형되셨어요.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셨다 그러죠. 나머지 9 제자들은 이제 밑에 있었습니다. 밑에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쟤들만 사랑하시나? 우리는 뭐야? 이제 이거죠.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리고 간질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데 당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씨름을 합니다. 아마 안수기도도 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방언기도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막 선언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변화가 꼼짝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녁에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찌해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얼마 전에 그 둘씩 짝지어서 저기 전도 여행을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걸 다 주셨었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고 노하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가더라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됐는가? 그때는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한 것이고 지금은 그들의 지식과 노하우와 경험으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지금 제자들은 이 아이, 이 귀신 들리고 간질 걸린 이 아이를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고쳐보려고 한 것이죠. 근데 믿음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기도에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저 믿음을 지식과 경험으로 한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안전장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이 해야 할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도록 했어야 하는 거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한계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신반의 할 때요. 반신반의라는 말은 반은 믿고 반은 못 믿고.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요, 완전히 100% 불신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요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할 거냐 아니냐 이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도록 만들고 여기에서 의심과 불신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불신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 참 먹을 게 늘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 만나를 하루 이틀 그저 한 달, 두 달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조차도 이제는 너무 입에 물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먹을수록 너무 이제 지리해지고 하니까 옛날에 먹던 이제 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이 자꾸 나고 그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그들의 뜻을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먹게 해줄 것이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참 쉽지도 않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늘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신반의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될 때가 언제예요? 첫째는 뭐가 생길 때? 믿음의 노하우가 생길 때예요. 믿음의 노하우가 생길 때. 두 번째는 믿음을 지식이라는 한계 속에 자꾸 가두어 놓을 때. 세 번째는 반신반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다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믿음과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란 무엇인가? 어느 한 빌라에 불이 났어요. 막 이제 불길이 올라가고 연기가 막 올라갑니다. 2층에서 잠자던 어린 아이가 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을 피해서 이제 3층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3층의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를 봅니다. 많은 소방차들이 오고 많은 소방서들이 밑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다가 큰 매트리스나 이런 걸 다 깔은 다음에 그 아이에게 소리칩니다.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우리가 다 받아주고 안전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이 아이가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감히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그 아이의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나타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밑으로 뛰어내렸어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늘 신앙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기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문제는, 과연 나는 너에게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들은 뭐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으신 분도 있어요. 너는 나에게 누구냐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뭐 주저함 없이 뛰어내려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신앙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